24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버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버클리에서 시작했고 몇 년 후에 이곳으로 이전했고, 특히 여기 이제 저는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이제 루터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1992년도에 미국 장로교하고 이제 미국 루터교가 이제 연합이 되어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루터교에 와서 목회할 수 있고, 또 루터교 목사님들이 장로교에 와서 목회할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예배초소를 부담 없이 우리 교회처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2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 기억 속에는 참 신앙이 아름답고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참 선량했던 분들에 대한 늘 그 기억이 저에게는 늘 감사함으로 넘쳐요. 이런 분들은 뭐 사정상 개인적으로 LA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먼 데로 이사 가기도 하지만 늘 서로 교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몸은 보이지 않지만 같은 교인이다. 우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원래 이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썼던 말이죠. 여러분들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이 참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런 걸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지체합니다. 금방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내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내 생각과는 달리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더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체하고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한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셔서 아파하는 병석에 있는 오빠를, 나사로를 고쳐주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당연한 인간적인 소원이고 우리 역시도 그럴 겁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오셨습니다. 이미 장례를 지난 지가 나흘이 됐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원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르다가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장례식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늦게 가면 참 오셨습니까? 그러고 하지, 만나자마자 조문 간 사람 앞에 원망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하는 원망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이제 보이시니까 이 마르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아주 편리한, 문제 해결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에는 첫 번째는 그 50사고 청할 때는 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책임지세요. 이제 예수님 장례가 끝난 다음에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입니까? 이런 원망이죠. 곰곰이 마르다의 생각을 보면 이 마르다 생각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과거 지향이에요. 과거 지향. 뭐뭐 했었으면. 일반적으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불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생각이 과거 지향이에요. 참 이상해요. 내가 왕년에 이랬어. 이런 사람들 많죠.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 지향으로 갑니다. 마르다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철저하게 미래 지향으로 봅니다.
앞서 일어날 일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제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 표현들은 다 미래지향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얻었다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다 미래지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할 거다. 과거에 지향적으로 끝나는 본문이 없습니다.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곰곰이 성경 전체의 예언들을 찾아보면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많잖아요. 다 미래지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미래 완료형.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희한합니다. 미래에 될 거다가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도 이 예언을 푸는 겁니다. 미래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설교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것 중에 많은 걸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걸 꼽으라 그러면 전 설교 같아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개인 생각 가지고 이성이나 합리성 가지고는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너의 과거의 일들을 협력하게 하여서 너희 삶 속에 선을 이루게 한다. 이 핵심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냥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미래와 축복 속에서 나의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를 다 뒤집어 놓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믿음에는 굉장히 깊고 다양한 측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장차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해 주시는 빛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과거의 시간이나 지금 현재의 아픈 시간들을 치유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는 시선입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마리아의 답변이 재미있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온 인류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파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날에 심판대에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유대적인 구약 성경적인 그 배경을 지금 마르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사로가 부활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겠죠. 그걸 우리가 부활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했으면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살았다가 영원히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부활이란 말을 엄격하게 사용 못합니다. 나사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 우리들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입어서 영원히 살 거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죽습니까? 그거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너에게 믿느냐? 아마 마르다 실력으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참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죠. 성경은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자다. 뻔히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너 죽은 사람이다. 너는 다시 말하면 육체가 돼버렸다.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명성을 누리고 살아본들 하나님께서 넌 죽은 자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영생이고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신앙, 교회, 내가 믿는 믿음,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이어진다, 들어와 있다. 이제 이거를 보고 살아라.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즉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통해서 들어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소개가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만찬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라고 했던 그거를 예수님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 죽어서도 부활을 하겠죠.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부활이지 마지막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분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열리는 신령한 세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지. 우리 항상 신명기에서 그렇잖아요. 우로도 가지 말고 좌로도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생명에 들어가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보고 문화도 보고 정치적인 것도 보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을 합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가치, 생각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자기 마음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잖아요. 그 싫은 말씀은 안 읽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나 이쪽 보면 심판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엄청 비판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그러면 또 잠자다가 또 일어나서 다시 읽습니다. 그 말씀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죠.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좋은 점도 있고 흉악한 부분도 있고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교회 속에서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신명기 31장에 가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걸 책으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 전 2000년 전에 책으로, 여러분 책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레터, 이 문자가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지성화가 된다는 말이죠. 책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직접 듣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중재하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니까 너희들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책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늘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켜나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는 거죠. 전혀 성경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믿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정체를 가장 잘 아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내가 이거 저놈들 책으로 지어줘도 저놈들 이상하게 읽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그 뭐 황소 같은 사람들이고 얼굴이 빤빤하고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정체를 잘 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는 마지막에는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두고두고 이 노래로 이어가라. 노래까지 지어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해라.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인데 이게 끊겨버리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신명기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은 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32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32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뒤흔들어서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그 날개 위에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뒤흔든다 그래요. 독수리들이 새끼 독수리를 나는 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창공을 나는 법을 가리키게 해가지고 보금자리를 와서 쳐내려버린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아이고 죽었다고 그러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반쯤 죽을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가서 이렇게 업어 나릅니다. 또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이런 거 한 서너 번 하면은 비로소 새끼 독수리들이 날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생아처럼 돼버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독수리처럼 그저 갓난 아기처럼 젖만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치한 단계가 아니라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장까지 다다르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모든 그 사건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훈련시켰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보았고 은혜를 보았고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게 살도록 애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릅니다. 불평하고 음행하고 나쁜 짓하고 거역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났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어갔지만 모세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함을 보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믿음 생활,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건하게 하고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도 점쟁이들이 참 많다 그래요. 이 사이키 펌 이런 뭐 손금을 많이 봐주는, 아마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특히 라틴계 쪽,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그 손바닥을 보고 이렇게 점들을 많이 쳐준다 그러는데 요즘 이게 아주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들도 가서 뭐 손금 가서 보고 갔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갔더니 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복채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기분이 좋아서 사흘 동안 잠도 못 잤다. 저는
그 왜 귀신이 인정해 주는 걸 그렇게 기뻐해가지고 사흘 동안 잠을 못 자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 이거 가지고 기뻐해야지. 그 뭐 손금 보는 사람이 뭐 위대한 분이니까 난 당신 뭐 그냥 복채도 안 받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사흘 동안 뭐 밤잠을 못 잡니까? 여러분 이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뱀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것은 뱀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왜 빗나가는 거죠? 빗나가면 결국은 사람은 타락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배가 난파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특별히 바울을 아주 존경했어요. 그리고는 그 몰타섬 근처 몰타섬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아주 친절을 잘 베풀어 주어서 뭐 음식도 먹고 마침 바닷속에 빠지고 날씨가 추운 날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보면 독사입니다. 독이 있는.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까? 섬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바울이 살인자였다. 이미 배에 그 난파했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살인자들이랄지 진짜 흉악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저 사람은 살인자고 흉악범인데 바다에서는 살아남는지 모르지만 이 정의의 여신이 살려두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을 죄수로 취급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 원주민들에게 섬 사람들에게 미신에 보면 뱀에 물린 자는 이제 해를 입고 정의의 여신의 심판이다. 이런 전설 아니면 미신이 그렇게 생각하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랍니다. 이 뱀을 털어서 던져버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독사가 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듯이 이렇게 털어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굉장히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섬 사람들의 미신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원주민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살인자 취급을 당하던 바울이 오히려 신처럼 추앙이 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속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집에서 읽는 이유도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차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이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그 간증해 보니까요, 이분이 미국에서 세균학 박사 공부를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분의 연구 분야가 이 소변에서 세균의 황체를 측정해 가지고 그 연구 논문을 쓰는 건데 한 100여 개 이상의 그 소변이 필요한데 그거를 자기가 샘플을 모범을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죠. 시간은 흘러서 한국에는 이제 대학에 이제 자리가 생겨서 돌아가야 하는데 뭐 박사 학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는데 하루는 자기 지도 교수가 냉동고를 청소하고 정리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필이면 냉동고를 청소하고 정리하라 그러시는가? 가서 이제 그 냉동고를 투덜거리면서 가서 정리를 하고 청소하는데 보니까 이 자기 지도 교수 친구분이 5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 세균학 연구가입니다. 그 냉동고 안에 필요한 모든 샘플들을 5년 동안 연구한 것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자기는 박사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
자기가 애쓰게 공부를 하면 뭐 합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쓴 듯 그만큼 결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대로 세상에서 다 되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경영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야만 내 삶이 복될 수 있다. 자기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5년 전에 내 지도교수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숙해지면서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신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늘 연약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귀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늘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24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구루터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